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온갖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결실이 기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이오니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으로 인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은 바 이 큰 은혜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포기도 할 줄 아는 넉넉한 기쁨, 때로는 남을 위하여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손해보는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달으며 저희 교만을 회개합니다. 첨단 문명의 번영을 앞세워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간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계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감정이나 분위기에 의지한 만남이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예배의 감동이 예배의 장소를 감싸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단히 세우신 이명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각 심령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이 변화되었고 교회 모임도 영향을 받아 현재 거의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교회라는 유형의 건물에 모여 예배드리고 건물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라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물을 떠올리고 교회의 부흥의 척도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받아들이고 건물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수천 년 지속해 오면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건물의 보호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는 거룩한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사랑과 나눔의 실천도 가능하고 양보와 섬김의 삶도 가능했지만 건물을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도무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기 쉬웠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그 속의 그리스도인은 동일시되어서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교회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목회를 감당하시고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회를 감당한다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이러한 흐름과 풍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덕이 되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교회의 영향력과 영성 그리고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러한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모이지 못하면서 교회에는 명확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거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건물과 형식에 연연하지 않으며 불편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예배의 삶을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임이 사라지고 자신을 보호해줄 교회 건물이 사라지자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알지만 계속해서 미뤄왔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전도도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모양이 중요했습니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외적인 성장을 보며 감사했고 감동해 왔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주일에 시간에 맞춰 출석하고 여러 모임에 나아가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은 교육부가 있는 건물에서 모여 율동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거나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신실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에 시간 맞춰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방은 문을 닫았고 봉사의 자리도 없습니다. 교육부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앙의 신실성을 무엇으로 검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이러한 질문을 회피하고 교회에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막다른 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절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교회에 가는 것을 넘어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애굽의 모든 상징적인 우상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장장 430년이나 살고 있던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되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 바닷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다로 막힌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일까? 바닷가 모래 위에 수십만의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경험한 이집트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이 나갔었습니다. 각종의 자연재해와 질병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큰아들이 모두 죽는 끔찍한 비극까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나로도 이렇게 어려운데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떠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물도 옷도 수많은 가축들도 모두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결국 바닷가에서 그들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노예처럼 부리던 수백만의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의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난 것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언제 재앙이 있었냐는 듯이 강물은 흐르고 날은 화창해지고 온 세상이 이전과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따라잡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이집트 군 지휘관들이 모두 합세해 지금으로 치면 탱크로 불리는 전차와 같은 병거를 모두 동원해서 추격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출애굽기 1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집트의 특수부대와 정예병력이 병거를 타고 질풍노도와 같이 먼지를 일으키며 광야를 가득 메우며 추격해오는 장면을 본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군대 시절에 전차를 바로 옆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전차에 기동하는 소음을 가까이에서 들으면 몸이 굳어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를 빠져나온 후 이듬해에 조사한 이스라엘의 자손 수는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참조하여 바닷가에 모여 있었을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쉽게 전이되는 특징이 있는 감정입니다. 이집트의 말과 병거가 일으키는 광야의 모래바람과 지축을 흔드는 그들의 이동 소음에 이스라엘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내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 모세에게 항의한 말을 추정해 보면 그들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의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고생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재물보다 귀한 것이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허무하게 이집트군에게 학살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라도 살아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세상에 일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와 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건물이 크면 클수록 좋고 돈도 넉넉하면 더 좋습니다. 기왕에 쾌적한 건물에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육부도 만들고 도서관도 짓고 카페나
여러 레저 시설도 갖추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성도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내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르짖습니다. 다시 교회 문을 열어 이전처럼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안한 교회 건물 안에서 일주일의 피로를 씻고 아이들을 선생님에게 맡기고 여유 있는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편하게 앉아 목사님의 설교에 점수를 매기면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과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부족할 게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이집트의 보호 아래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후도 좋고 땅도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을 생각을 하니 떠나온 이집트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잘 보았지만 그들이 본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을 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운 땅에서 그래도 그곳에서는 차별받고 대우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니까 삶의 터전만을 옮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면 이집트보다는 풍요롭게 살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걱정 없이 살 것이다. 이런 희망으로 이집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가정을 이집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 교회를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를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불만 있는 직장이나 가정을 대체하는 장소로서의 개념만을 가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슈가 생기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의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옮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든 광야에 있든 이집트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교회 건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왕으로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자격이 없고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극한의 공포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이라면 상식적으로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엎드려 항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두려움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두려움이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과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교만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매사에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니 부정적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때에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이 됩니다. 인간에게 절망은 하나님께는 희망이 됩니다. 인간의 막다른 길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바이러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로서의 교회에 함께 모여 성찬식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나누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이든지 교회를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신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현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믿음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셨습니까? 자녀들과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모세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의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주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시온 중앙 장로 교회를 이루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간증의 지팡이를 드십시오.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쏟아진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